하나님의 꿈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금요기도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희는 계속해서 매일 성경 본문으로 이사야서 본문을 가지고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나누고 있고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면 이제 매일 성경 이사야 본문이 끝이 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나누면서 많은 은혜와 또 많은 위로와 그리고 도전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사야서는 제1 이사야, 또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분은 저작권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바로 서로 다른 배경 때문인 것이죠. 제1 이사야라고 불리는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의 배경은 심판을 당하는 유다 말기, 즉 북왕조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을 당하고 이어 남왕조 유다도 멸망으로 가는 때입니다. 그리고 제2 이사야라고 불리는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은 포로가 된 때이고, 그리고 제3 이사야라고 불리는 이 이사야서 56장부터 66장까지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대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제1, 제2, 제3 이사야로 나눈 것이죠. 특별히 제1 이사야는 율법적 세계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잘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율법적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2 이사야는 이러한 율법적 세계관을 넘어서는 은혜의 세계관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하여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실로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의 세계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1차 세계관에서 율법의 원칙을 따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배반한 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넘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바벨론에 넘겨버리시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끝내버리시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비록 너희가 잘못했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너희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않으며 내가 너희를 회복하고 기쁨으로 내 이름을 드높일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2차 세계관, 곧 은혜의 세계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3 이사야에 들어가면서 다시 꾸준히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사야서 56장부터 59장 15절까지 죄로 인해 어두운 이스라엘의 모습을 다시금 보여주는 것이죠. 제2 이사야에서 포로된 그들에게 은혜를 약속해 놓았는데,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는데 제3 이사야에서 다시 꾸준히 시작이 되는 것이죠. 제3 이사야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말라기 1장을 보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귀환과 회복을 감사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아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에 그들이 살던 곳은 황폐하여지고 다 짓밟혀져서 다시 새롭게 일으켜야 하고, 또 이웃에 사는 이방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성벽을 쌓고 늘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삶이었죠. 한 손에는 재건을 위해 망치를 들어야 했고, 한 손에는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드는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기근까지 덮쳐서 그들은 굶주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체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체념해 버리는 것이죠. 내가 은혜를 받으나 받지 않으나,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나 지키시지 않으나 다를 게 없다라고 하는 절망이 그들 가운데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포로로 살 때보다 지금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불만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받았지만 그들의 현실에서는 정작 아무 소용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와 같을 때가 참으로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죠. 나의 힘으로는 율법에 어떠한 것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다라고 하는 찬양을 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신다면 앞으로 내 인생은 변화될 것이야. 내 상황과 나의 현실은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만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 그 전부를 나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 모든 상황과 내 모든 현실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변화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이전과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환경도 여전하고 상황도 여전한 것이죠.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자녀들은 여전히 속을 썩이고 관계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또한 여전히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죠. 은혜를 받으나 안 받으나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나 그렇지 않으나 똑같은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게 되는 많은 반응이 무엇이냐면 체념하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으니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서 체념하는 이스라엘과 우리는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아버지께서 목회하시는 교회에 있을 때 가르쳤던 한 청소년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평소에 교회를 내가 원하는 때에만 나오는 친구였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 맛있는 것을 먹거나 교회에서 재미난 곳을 가거나 좋은 곳을 가거나 뭔가 나에게 유익할 만한 것들을 할 때에만 교회를 나오는 친구였죠. 그런데 그 친구가 정말 어쩌다가 교회에서 갔던 수련회에 함께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수련회에 함께 가게 되었고 그 친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하게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주일뿐만이 아니라 이 친구는 평일에 교회에 잘 나왔고 교회 안에서 이것저것 내 자신이 해야 하는 일들을 찾아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개학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토요일 밤에 저에게 문자가 딱 하나가 오게 된 것이죠.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앞으로 절대 교회를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냐? 그때 그 친구의 대답이 무엇이었냐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를 나가고 이것저것 열심히 했는데 개학을 하고 학교를 다녀보니까 저는 여전히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고 저의 가정의 문제는 해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러니까 앞으로 저는 교회를 안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이 카톡이 문자가, 그때는 카톡이 없었습니다. 문자가 저에게 왔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바뀌지 않는 우리의 상황, 바뀌지 않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인색하다라고 여기고 체념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 있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체념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빛이다. 그러니 체념하고 있지 말고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한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영광의 빛이 내 위에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가만히 체념하고 있을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빛을 비추어야 하는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그런 존재로 삼으셨습니다. 태초에 어둠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을 빛으로 부르셨고 빛을 비추는 존재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의 그 빛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나누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비추는 그 여호와의 영광의 빛은 열방으로 하여금 빛이신 하나님께 나오도록 이끌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다시금 이사야 6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그들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였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을 하나님께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부름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들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고 이것이 그들을 향한, 이스라엘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별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같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었고 바벨론 포로기를 겪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결코 나타날 것 같지 않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그들 때문에 하나님이 망신을 당하시는 것과 같은 상황이 펼쳐졌죠. 바벨론의 신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마치 처참하게 짓밟혀버리고 진 것 같은 그러한 하나님이 되어 버리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약속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뀌지 않는 현실과 바뀌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 지금 하나님의 약속과 일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체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별로 제사장 나라 같아 보이지 않고 거룩한 백성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번에는 너희들은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그들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너희는 빛을 발해야만 하는 존재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꿈, 너희를 향한 나의 목적은 실패되지 않았고 포기되지 않았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빛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고 너희들은 그 빛을 비출 것이며 그 빛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빛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너희들의 현실이 아무리 고달프고 아무리 버거울지라도 체념하지 말아라, 소망을 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실패와 연약함, 그들의 넘어짐, 그들의 죄악과 반역임, 그리고 변하지 않는 현실에 대한 그들의 체념이 처음 이스라엘을 불러내셨을 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실패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좌절시키지 않는 것이죠. 죄악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에 약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현실로 인해 체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열방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제사장 나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열방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출 것입니다. 마침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6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우리의 실패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의지와 일하심, 그 하나님의 꿈을 너희는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변하지 않는 현실, 그 변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체념하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강하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형편이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까? 아니 혹시 더 어려워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 너희를 향한 나의 뜻, 너희를 향한 나의 목적은 중단되지 않았다. 변하지 않는 현실이, 변하지 않는 상황이 너희를 향한 나의 그 목적, 그 꿈을 결코 방해하지 못할 것이다. 여전히 너희는 나의 영광에 비치고 왕같은 제사장이란다 라고 하며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도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추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빛이 되어야 한다 혹은 너희는 빛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빛인 것입니다. 우리를 빛으로 주님께서는 부르시고 택하여 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비추는 빛,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빛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좌절, 우리의 체념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이 목적을 실패케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못난과 체념이 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패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왜 실패케 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 이스라엘의 어떠함을 보고 그들을 택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떠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네가 제사장 나라가 될 만해서, 그들이 빛으로 부름을 받을 만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아무런 자격이 없었던 이스라엘, 어둠 가운데에 머물러 있던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신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못남에 상관없이 우리를 택하셨기에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좌절,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절망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실패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심각한 죄로 말미암아 그 죄악으로 인해 포로기를 겪고 그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현실 때문에 체념하고 있을지라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목적은 중단되지 않고 포기되지 않는 것이죠. 원래 시작도 그들의 어떠함이 아니었듯이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그들을 빛으로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 5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를 나타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은 율법으로서의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또한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행위가 아닌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빛이기 때문에 빛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상당히 우리에게 명예로운 부르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우리의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생각하면서 오늘 한 걸음 더 빛의 자녀답게 걸어가 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더 의롭게 살길, 오늘도 하루 진실하게 살길, 오늘도 하루 신실하게 살길 힘써 보아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 또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막 엄청난 것들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무언가 대단한 것들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엄청난 빛을 발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르심은 무엇이냐면 변하지 않는 현실, 달라지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분 오늘도 내가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오늘도 내가 의롭게 살아가는 것, 오늘도 내가 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나타내야 할 빛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빛의 열매를 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더 버티고 견뎌내라는 것이죠. 체념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를 견뎌내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하루만큼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루만큼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하루만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하루만큼 우리는 빛으로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참으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변하지 않는 현실 때문에 혹 체념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달라지지 않는 상황 때문에
혹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고 계십니까?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희는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존재이다. 그런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내가 일할 것이다. 그런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나의 일을 내가 행할 것이다. 그러한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 체념하지 말고 너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를 빛의 열매를 나타내며 너희들은 살아가라. 너희들은 이미 빛이다. 그러니 빛으로의 책임을 다하여 살아가라. 오늘 하루 착하게, 오늘 하루 신실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의롭게 살아가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꿈이고 나의 목적이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실패하지도 포기되지도 않을 것이란다. 아멘. 이 하나님의 꿈이 우리 모두의 비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